이제 오늘 저희가 시편 23편 강해를 마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마다 이 시편을 외우면서 우리가 이 시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어야 될 이름이 있죠.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늘 내 가슴속에 살아서 기억되고 우리의 삶 속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은 시편 23편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멋지고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실 일들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약속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때 선물을 보고 아이들이 참 기뻐하죠. 어쩌냐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가 준 과자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주변이 안 보여요. 거기에만 완전히 이렇게 몰두해 있더라고요.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요. 그러나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선물을 누가 줬느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도 기쁘지만 누가 그 약속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그의 생애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정말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숱한 사연과 굴곡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오늘 소개를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so good. 이 선하다라고는 good이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다, 선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일들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깊숙이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의 원수들을 통해서 그 인간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에게서, 장인이면서 자기의 가장 절친인 친구의 아버지면서 그 나라의 왕인 그 사울이 얼마나 악하게 변화가는 모습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동시에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아니할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도 그는 인간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속에 사울이 있고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사울의 모습, 압살롬의 모습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끝이 좋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결론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쓰라린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선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 속에 악한 일, 힘들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의 결론은 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종종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큐티를 하다가 하루 빼먹으면 그날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벌 주신다고. 늘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그날 새벽 기도에 못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내가 새벽 기도에 빼먹은 것 때문에 자동차 뻥크가 난다든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넘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지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보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시는 쫀쫀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원한을 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는 실수, 문제투성이 하나님께서 다 주워 가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뭐 잘나고 선하고 똑똑하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바뀝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전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했을 때에 그때 심판의 칼을 드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다윗을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100이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1000을 주시고 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간음을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생애를 덮었기 때문에 그는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동면의 양쪽과 같습니다. 동전에서 이 양쪽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함께 다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진정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웁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유죄 판결을 취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전의에 불타는 적군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오는 것 같은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온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은 원수가 자기를 추적하는 그러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울을 눈을 피해서 저 광야 깊은 동굴 속까지 숨어 들어갔지만 사울은 그 다윗을 추적합니다.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기 위해 추적합니다. 근데 그 추적하는 그 단어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리니. 지금까지는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쫓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누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뒤쫓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주특기가 뭔지 아시죠? 양은 길 잃어버리기, 곁길로 새기, 이게 주특기입니다. 길 잘 따르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옆으로 새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런 양의 기질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삐끗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옆길로 빠집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탕자의 기질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신방할 때에는 마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삐끗하면 목사의 야망이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앞장섭니다. 곁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곁길로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추적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 덫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날 추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아프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이때는 좀 눈 좀 감고 계시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눈을 부라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쫓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포기할 그때에 어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추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유,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평생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추적하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다윗은 여기에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힘든 굴곡들을 다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해 왔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는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한 날, 슬픈 날, 힘든 날, 기쁜 날, 그 어떤 날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마저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 시편의 결론으로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뜻을 보게 되면 돌아간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리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돌아갈 것이다. 여호와의 집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사실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은 누가 지었나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면 다윗 시대까지는 성전이 아닌 성막이죠. 성막. 움직이는 텐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놓은 그러한 건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성막이 서면 그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자리를 잡고 진을 쳤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 성막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의로운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의 생에 남을 날 동안 여호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젠가 우리 인생의 고향, 우리가 돌아갈 집,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릴 그 나라,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가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돌아갈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 주님과 더불어 만나 교제하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내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는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내로 내가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마. 외롭게 살지 말아라. 실수해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실패해도 괜찮다. 내가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것이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생을 내가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너의 뒤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살기에는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